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전면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해서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컸다. 힘센 장수였다. 그리고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 이제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다윗이 거구를 쓰러뜨렸다.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이미지만 남아있죠.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왔던 다윗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 비공식적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공식적으로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할 일,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자 주변 사람이 수금 타는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이제 사울의 왕궁 밖에 있었던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왕궁에 발을 디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왕으로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악사의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사울 곁에서 사울을 치유하는 악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목동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악사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과 이제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사울은 아픈 와중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쟁은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에서 보면 꼴짜기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블레셋 군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인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잔뜩 먹었다고 11절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겁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겁을 먹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14장을 가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지금 없습니다. 그 요나단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하여 꼴짜기 사이에 두고 둘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겁을 먹은 이 자리에서 사울은 당연히 블레셋을 이긴 경험이 있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울은 요나단을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기 아들 죽일까 볼까?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내 아들 죽일까 봐 요나단을 부르지 않는 사울의 심정이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성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내 자식 팔에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이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본 것이죠. 요나단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까 봐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7절을 보십시오. (14장 17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사울의 그 본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봐라 하여 점호해 본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어서 24절 25절로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 있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전쟁을 해야 되면 군인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사울은 자기의 부하들, 군대들을 먹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폭언을 합니다. 비열한 지휘관이죠. 밥을 먹이지 않는 지휘관. 정말 비열한 지휘관입니다. 전쟁은 체력 싸움이고 전쟁을 밥을 먹어야 이기는 싸움인데 이 왕이라고 하는 지휘관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 군대들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0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습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나.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를 듭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청을 받지 못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러니 여기서 왜 사울이 자기의 군대에게 밥을 먹이지 않았나? 비열한 지휘관. 그 비열한 지휘관은 굶겨서 적을 향한 분노심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마치 저희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난 적이 허다하게 많은데 서로 잘못한 사람을 두 사람을 앞에다 불러놓고 뺨을 때리기 시작하죠. 미성년자들이 친구들을 때리는데 너무나 힘드니 그냥 살짝 때립니다. 그때 이 비열한 선생은 시범을 보이죠. 아주 세게 뺨때를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야. 때려. 이거죠. 아주 비열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밥을 안 먹여버리는 아버지. 공부를 못하면 밥그릇을 뺏는 사람. 증오심을 가득하게 해서 공부하게 만드는 사람. 그 아이는 그 증오심으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그 증오심을 어른이 되어서 풀겠죠. 누구를 향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풉니다. 이 사울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열한 선생을 만난 적이 있고 이 사울 같은 비열한 인간은 가정에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요나단은 거부합니다. 난 먹어야 되겠다. 먹고 힘을 키워서 더 많은 블레셋 군들을
처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이 좋은 요나단을 불렀다면, 그렇다면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반기를 들은 요나단을 향하여 아버지 사울은 그 아들을 용납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 비열한 사울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 비열한 사울의 성격은 증오심을 부추겨서 배를 고프게 적진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일본의 가미카제와 같은 군인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사울이었다면, 두 번째로 사울의 비열함은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백기를 들자 그 아들을 내쳐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죠. 일본과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팽시켜버린 이 이순신 장군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쟁에 복귀시킨 실제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왕은 그 이순신을 자리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교회도 이럴 수 있겠죠. 교회도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부교육자가 실력 있는 부교육자로 커야 하고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책임을 담임 목사가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에게 실력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굴종하고 말없이 일만 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아주 못된 비열한 담임 목사들도 존재하죠. 심지어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도 있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립니다. 이건 북한 교회죠. 이건 북한 체제입니다. 무지몽매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북한의 세뇌 교육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모두가 실력이 있어서, 모두가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맞짱을 떠야 하는데, 세상과 맞짱 뜨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한 채 목사에 종속돼서 영적인 영양분은 사라진 채 서서히 말라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입니다. 여러분 4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 4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골리앗은 장군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장수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입니다. 선전선동꾼입니다. 바람잡이입니다. 성경 원문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출신 저는 골리앗이 장군으로 배웠습니다. 골리앗이 장수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골리앗을 바람잡이꾼, 선정선동하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사람, 선전선동꾼, 바로 북한, 아니 우리나라 38선에 놓여져 있는 대남방송, 대북방송 같은 그런 확성기의 역할을 이 골리앗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 골리앗을 장수로 봤나? 왜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 골리앗을 장군으로 봤나? 힘의 논리로 봐서 그런 거죠. 힘센 사람, 그렇게 본 거죠. 키 큰 사람은 힘이 셀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높은 윤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백인들은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높을 것이다. 이런 사고의 지배를 당하기에 골리앗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대로 장군으로 연결시켜버린 거죠. 바로 여러분들 속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발칙한 미국 산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브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미국의 아주 미개했던 문화를 소개하는 책인데요.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 가야 하는데 그 집을 잘 모르겠다. 그 길 가는 사람이 묻는 겁니다. 이 집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파란 대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해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답이 대단히 희한한 답이 나옵니다. 쭉 가다 보면요. 똥덩어리가 가득 쌓인 그 똥무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똥무덤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또 더 큰 똥무덤이 있거든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똥을 처리하지 않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길가에. 여러분 이게 미국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우리는 백인 그러면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새가족 식구가 오셔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딸아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거죠. 그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백인치고 멀쩡한 사람 별로 없지? 그저 그 딸아이가 동의하는 거예요. 백인치고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인 그러면 대단히 수준이 높고 대단히 젠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힘의 논리로 이미 우리가 무릎을 꿇겠다는 전제하에 그들을 보기 때문이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을 칭송하는 친일파들 그들은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좋은 면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식민지 근대환원이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심는 학자들의 역사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민지 근대환원. 식민지가 우리를 근대화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우리는 근대화했습니다. 그들이 근대화의 명목으로 우리 것을 빼앗아간 것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들을 짓밟은 것은 어떠한 돈과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우리 어머니들의 짓밟힘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신민지 근대화론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줬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길을 열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짓밟힌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은 비교해보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나 힘 앞에서 두 손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골리앗은 그렇게 힘의 논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이런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천천히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다시 꼼꼼히 뜯어서 읽어보십시오. 용감한 골리앗이 없습니다. 용맹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장황하게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죠. 선전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장수 없습니다. 용감한 블레셋 없습니다.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당연하죠. 골리앗은 장군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선전선동꾼입니다. 골리앗은 나팔수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흥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갑니다. 여러분, 드디어 골리앗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골리앗의 키는 사절의 근거에서 보면 약 285m로 계산이 됩니다. 갑옷의 무게는 57kg로 환산됩니다. 창의 무게는 7kg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키, 이런 군장, 이런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3m 가까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57kg의 군장을 메고 7kg의 창을 들고 적진을 뛰어든다? 돈키호테죠. 블레셋 군대에서 이 사람을 장수로 세우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폼나는 갑옷을 입은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죠. 이북이 군대를 외국 사람한테 보여줄 때, 퍼포먼스를 할 때 대단하죠. 우리는 무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면 대단하죠. 군대 걷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그러면 전쟁터에서 북한 군인이 그렇게 걸으면서 전쟁을 하면 전쟁 이길까요? 그거 지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막강해.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한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동력입니다. 기동력이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군장을 경량화시켰습니다.
그 군장을 격려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육포를 들고 다녔습니다. 음식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육포. 그리고 가끔 수경지에서 짐승을 잡아 고깃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게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를 끓여 먹고 엎고 다시 뛰어가서 적을 치는 겁니다. 샤브샤브는 가끔 먹고 전쟁하는 기간 동안은 육포를 먹었던 것이죠. 그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한 근거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전쟁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독일이 연합국의 진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독일 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군복을 보십시오. 장교 군복을 보십시오. 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폼나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터에 그 폼난 옷을 입고 지휘관들이 지휘를 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도 이북 못지않게 각지게 걸어요. 이에 비해서 미군들 총 메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갑니다. 그거 이기는 거죠. 지금 이미 하나님은 이 골리앗의 갑옷을 보여주며 블레셋이 진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럼 왜 블레셋 군인들은 이렇게 키 크고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을 앞세워서 바람잡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10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3절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 읽으면 정확히 오늘 본문이 보일 겁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24절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고 만세 만세 우리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 기골이 장대한 사람.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해요. 이미 정탐꾼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체격인 뭘까? 이걸 다 정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사울보다 더 뛰어난 기골이 장대한, 그러나 실력도 없는 허풍쟁이, 말만 앞서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놓고 선전선동을 했던 겁니다. 이 블레셋의 전술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7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울보다 키 크네? 우리 왕보다 키 크네? 어쩌겠어? 두 손 들어야지.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만 보고 어쩌겠어 두 손 들자. 선전선동에 넘어간 것이죠.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이렇죠. 서울대 졸업장 내보이면 그냥 깜빡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 앞에 그냥 고개 숙여요. 그 사람이 어떤 부자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토록 외모를 중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깨 하나가 더 많은 사울을 보고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85m의 거구를 보니 그냥 무릎 꿇는 거죠. 다 반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 골리앗은 선동꾼이지 그는 장군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 사람을 장군으로 보는 우를 범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 보이는 것을 다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허약한 삶일 수 있다. 창을 쓸지도 모르는 골리앗일 수도 있다. 골리앗은 창 한번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창을 쓸 수 있는 실력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 그 갑옷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갑옷을 비교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골리앗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비교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갑옷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갑옷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수치로 판단하는 세상, 의미로 판단하는 세상. 서울대학을 나왔느냐의 판단, 서울대학을 왜 나왔느냐고 질문하는 의미의 판단. 이것입니다. 골리앗의 철학은 한 달에 당신 월급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고 묻고 그 돈에 담겨진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얼만큼 배했는지를 묻는 것이죠. 살림살이가 얼마짜리냐 묻는 대신 그 살림살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백성들의 질문이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가
골리앗의 질문이라면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림교회는 골리앗의 갑옷을 입고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교회입니까? 신림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골리앗의 갑옷이죠. 신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림교회 땅이 몇 평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골리앗의 갑옷을 묻는 것이고, 신림께서 내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신림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안의 띠를 메고 계신 분입니까? 내 자식 서울대학을 졸업했다고 자랑하는 골리앗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종말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야 되겠습니다. 골리앗은 창도 쓸지 모르는 선전선동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신기루로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에게 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봅시다.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신기루를 보고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선정선동꾼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선전선동하는 목사들을 경계합시다. 이 땅에 화려함을 자랑하는 목사들을 경계합시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늘의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진정한 지도자, 교회에서 진정한 지도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 가운데서 진정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이 반지르한 사람들을 향한 의구심, 본질을 찾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신기루 같은 존재들, 선전선동하는 존재들, 선전선동하는 목사들, 선전선동하는 지도자들,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불상사가 없도록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라